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쭉 나가게 될 텐데, 중요한 말씀들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방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1장에서 쫙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나와 있느냐면 그 죄의 목록이 21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21가지의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불의를 비롯해서 추와 탐욕, 시기, 그 다음에 살인, 쫙쫙쫙쫙 하다가 부모 거역, 무자비, 이렇게 기타 등등. 이것이 29절, 30절, 31절에 쫙 나와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열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여기에 모기하고 파리떼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리와 파리떼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F킬러. 아니 무슨 그것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킬러인지 하여튼 그런 거를 착착착착 뿌리잖아요. 제가 F킬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쫙 뿌립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것을 뿌렸을 때 모기와 파리떼가 다 죽고 없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기와 파리떼가 있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모기와 파리떼가 있게 하는 이곳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물 웅덩이가 있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기와 파리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저분한 이 쓰레기를 다 없애야 되겠지요. 물엉덩이를 없애야 되겠지요. 모기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 본질을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은 죄의 열매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열매들에 관심을 가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본질이 바로 뭐냐? 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지. 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감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21가지의 이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가지의 죄의 목록,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봐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은 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보죠.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인데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불의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이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뭐냐? 여러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맞으면 속 편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겠지만, 장로님 때는 더 하겠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냥 취침하고 나서, 취침 전에 한 대 의도 맞아야 잠이 잘 왔어요. 우리 해병대 나온 우리 박 집사님은 더 하겠지 뭐.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지요? 예. 요새는 다 핸드폰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때리고 왜 이렇게 맞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맞고 그래야 군대가 또 잘 돌아간다고. 예, 그래요. 점호를 하고 또 비상이 한번 걸려야, 그리고 한 대 맞아야, 그래야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있어요. 몸으로 한번 때우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때리는 거, 그거 진노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뭐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디에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정욕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어디에 내버려 두시느냐?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 보면 어디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화면이 안 올라가네. 28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뭐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이다. 어디에다 내버려 두셨어요? 첫째 보니까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세 번째는 어디에 내버려 두셨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의 현상으로 이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지요. 2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다 무엇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인데,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이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어도, 시대가 뭐 변했어도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죄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대화하자,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화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우리가 대화해요, 토론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외국에는요, 아이들이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통과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한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귀한 자녀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아이 잘 안 낳고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 결혼하겠다라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나라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입장이, 내가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려본 이 세대, 그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더러운 그러한 정욕에, 더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그러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과 우상숭배와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이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고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동성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심각한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어떻게 해요? 순리를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리로.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뭘까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느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아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누가 막아섭니까? 부모들이 막아서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아섭니까? 아니요, 부모들만이 막아서잖아요. 그냥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막아주실 때, 간섭할 때 왜 간섭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막아주실 때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번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거절했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면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주시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더러운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어요. 정말 추잡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애인이 있대. 저쪽 동네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그 신현준인가 그분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다 한잔 하잖아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이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따라주면서 마셔, 나 장로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누구는 몰라? 본인은 몰라. 본인은. 내가 욕심에, 그냥 그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는 몰라. 거기에 빠져 있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내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막아주실 때 여러 가지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인데 그 사인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아담이 번제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이 세상에서 누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